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케 하는 율법, 축복의 도구가 되는 율법에 대해서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강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독자들이 받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의 그 메시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서신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이 쓰여진 그 순서를 볼 때 바울의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서신서를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고보의 서신이 바울의 서신보다 먼저 이제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바울보다도 먼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쓴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확정된 때는 그 초대 교회 교부들이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경을 확정해서 66권을 확정했고 그 다음에 그 66권을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그 흩어져 있었던 바울의 그 서신들과 구약 서신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이 정경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행하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가 1517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루터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내세워서 개혁의 바람이 들불처럼 이제 유럽 전역을 강타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트렌트 공회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그 슬로건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그 가장 존경하고 가장 숭상하는 제롬이 성경 66권을 이제 번역해서 그것이 정경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훗날 1545년부터 63년대까지 트렌트 공회에서 외경을 이제 성경에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은 지금 공동 번역이라는 성서에 보면 마카비서 전후서라든가 다른 레비서라든가 이런 외경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교롭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은 같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왜 루터 이야기를 하냐면 루터가 이 천주교 전통을 따라서 그 66권을 성경을 인정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걸렸어요. 야고보서를 자기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야고보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못마땅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정경에 넣을까 뺄까를 한동안 고민하다가 이 교회 전통을 살려서 야고보서가 성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말씀, 그리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말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나요? 성경 전체인가요?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난 다음에 곧 잊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 자유를 주나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자유를 가졌으니 더 이상 멍에를 매지 말고 굳세게 서 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율법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의 세워난 교회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보혈을 강조해서 세워놓으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물론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본문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받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순종은 성장의 씨앗이고 순종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그 씨앗이 자라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이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으로 구원받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부하면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이 율법을 지킬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도대체? 율법은 사실 성경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는 법조문, 법 형식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이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리고 경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의자들이 율법을 쪼각내고 그래서 13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엄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율법의 기능은 사회를 보호하고 약자들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해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종교가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유롭고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를 만들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지 않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섬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 당시 힐렐이라는 그 랍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질문을 받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사랑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지나가는 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극진히 영접해서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이 천사고 한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천사도 대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라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살면서 우상의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지자를 대접한 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이 이제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축복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는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